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알맞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좀 길죠?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이렇게 창세기를 다루다 보니까 좀 세세한 걸 다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그런 만큼 늘 하는 얘기죠. 더 집중해서 한 절씩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면 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집중해서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러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시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리고 평소에 읽기 잘 안 읽는, 그냥 잘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딱딱하겠지만 좀 은혜가 있기를, 은혜는 늘 있는 거죠. 깨달아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말씀을 나누지만 또 주님 의지하며 집중하여 말씀 나눌 때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지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좀 집중해서 이해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오늘 야곱이 마지막 절에서 죽었죠.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유언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중간에 보면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은 동시에 뒷날에 일어날 일, 즉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다 못하지만 야곱 자신의 의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창세기 쭉 스토리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드러났죠. 28절에 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야곱의 마지막 말 유언은 예언이기도 했고 또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축복 뭔지 설명했죠. 복을 빌다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중심 내용이죠.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 자신을 야곱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라.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아주 긴 인생을 살았고 바로 왕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길면서도 동시에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망가야 했고 살인의 위협도 겪었고 속임도 당했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힘든 세월을 보낸 게 다가 아니라 동시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인생이었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야곱이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마지막 말은 예언이기도 했고 축복이기도 했는데
어떤 자로서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말하고 죽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40 좀 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빠들 몇 분 없나? 두 분 계시는 저도 아직 초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 생각하면 그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야곱이 마지막 그 시간을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야곱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만 특별할 확률이 있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그리고 축복을 하는 장면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매우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에 저주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축복의 내용에 저주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았죠. 제가 한번 다시 막 읽진 않겠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 것 같냐면 그의 아들들이 살아온 삶이 반영되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바로 잘 살았으면 그 똑바로 잘 산 것처럼 축복하고요, 맞게 못 살았으면 못 산 거에 맞게 축복을 합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유다나 요셉을 향한 유언을 다시 보면요,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죠?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요셉은 설명할 필요 없죠? 요셉이죠.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날 만큼 매우 긴 유언을 합니다. 유언한 내용만 보면 25절이에요. 25절인데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대충 하면 2절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와 요셉에게 5절씩 할애합니다. 10절을 써요. 반절 정도를 쓰고 나머지 아들들은 한 절에 끝나요. 뭐 2절, 길면 2절. 매우 긴 유언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어려워도 다시 봐도 그냥 우리의 생각에도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유언을 보면요, 르우벤은 어떤 아들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됐는데 야곱의 부인, 어떻게 보면 첩을 범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아들들이었어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저주에 가까운 심판적인 유언입니다.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 르우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레이를 유언할 때 보면요, 7절에 보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저주합니다. 마지막 유언인데 아주 특별한 부분이죠. 여러분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아들들은 5절을 할애하면서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이 아닌 사실 저주와 같은 내용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아들들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요셉을 차별했던 야곱이 또 차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변화된 아버지입니다. 옛날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차별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변화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지금 이 마지막 유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 안에 저주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까? 간단하게 그 핵심 중에 하나를 말하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유언은 사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주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아들 역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오늘 축복이잖아요. 제목이 알맞은 축복이잖아요. 결국 저주와 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다면 지금 계속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은 경고와 심판에서 끝나는 미 아니요. 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것이고 회복을 위한 것이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요나서 그나마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나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보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심판을 경고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 요나는 삐졌죠. 화났죠.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지막 말, 저주와 같은 유언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 사랑한 아들들이 돌이키고 회복되기 위한 유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지막 유언에 뭐가 나타나고 있다? 저주와 같은 내용에도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시므온과 레위를 조금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원고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할 텐데 5절부터 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죠? 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 몰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해. 그죠? 세겜 족속들이 다 너희들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결혼해주겠다. 그래서 할례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죠. 어른들로부터 아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마지막 말인데 축복인데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를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이 이 유언이 뭐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언, 뒷날에 일어날 일이기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들은 땅을 못 얻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에 모여 살게 돼요. 거기에 속해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 붙어서 살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땅 자체를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48개 성읍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뿔뿔이 부분 흩어져서 살아요.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 같은 내용으로 축복을 받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어딨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모두가 손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판의 행위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죠. 레위는 연약했어요. 그래서 시몬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주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시 돌이켰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자 누구냐 했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야곱의 저주와 같은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유언대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뭘 받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약속받게 돼요. 이해되세요? 땅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흩어짐이 아니었어요. 어떤 흩어짐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이자 방편으로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죠? 레위 지파는 저주를 돌이킴과 회복으로 붙잡은 것이죠. 야곱의 저주와 같은 내용이 저주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의도처럼 축복으로 돌이킴과 회복으로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갑니다. 온 인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멸망이 아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 가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는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멸망을 향해 가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몬, 레위처럼 저주 받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죠? 예. 종종 우리 주일학교 잘 교육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도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근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공주도 자꾸 하는데 넌 공주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 어제까지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실패한 삶 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 싸우고, 저만 그런가요? 혹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날씨 좋은 날. 물론 여기는 오늘 더워 에어컨을 못 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그것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제 흐름상으로는. 야곱의 축복을 담은 유언이 축복이 되고, 야곱의 저주 같은 유언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했다고 했죠. 근데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근데 야곱이 어떤 아들들에겐 저주와 같은 내용으로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도 복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질문이 이해는 됐어요? 보통 제 질문의 답이 대부분 뭐라 그랬죠? 왜? 다시 질문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을 담은 유언이 축복이 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 힌트를 드렸죠. 조금 길지만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하는 유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렵긴 해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니까 에너지 제가 쓰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을 잘 읽어보세요.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지금 그 전에 제가 또 이유와 근거가 뭐냐고 힌트도 드렸죠. 잘 보세요. 유다야, 그 위에 시몬과 레위를 향한 유언과 너무 달라요. 5절이나 돼요. 더군다나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란 이름이 찬양이거든요.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이해 좀 되세요? 알쏭달쏭하죠? 야곱이 유다에게 지금 유언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쉽냐면, 야곱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냐면, 사자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사자, 암사자, 사자 새끼 다 언급하잖아요. 사자는 성경에서 보통 특히 구약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 하기도 하죠. 비유를 들죠. 그래서 즉 유다는 승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봉도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영원한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실 거래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 누구죠? 예수님. 어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그 야곱의 축복 속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유다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민을 다스리실 것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 그 만민이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나귀 얘기했잖아요. 나귀는 평화의 뜻한 상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귀를 포도나무에다가 맨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도나무는 얇은 나무라 가지고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못 먹어. 포도주는 그 잔치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안 돼요. 안 돼. 왜? 나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움직이니까 떨어져. 이건 재밌는 해석들이죠. 이제 학자들의 해석인데, 그만큼 포도나무가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아이, 걱정 없어. 나귀 좀 흔들어도 돼. 걱정 없어. 그만큼 포도나무가 풍요로워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포도주에다가 옷을 빤대. 그 귀한 포도주로. 그리고 이는 우유빛보다 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평화와 풍요로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담은 유언이 축복이 되고, 한 인간일 뿐인데, 야곱의 저주와 같은 유언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저주가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12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유언으로 받은 아들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죠.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아들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고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혼잣말해요. 아까 혹시 캐치하셨나요? 쭉 축복, 르우벤부터 쭉 축복하다가 부인별로 축복하거든요. 쭉 축복하다가 18절을 보면 갑자기 그 위에 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린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이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19절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쭉 가는데 갑자기 18절에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들들 불러놓고 막 유언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전문 용어로 생뚱맞은 장면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독백이 이 모든 축복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들을 다양하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네? 하나님의 구원.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야곱의 아들들이 꼭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야곱은 자신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알맞은 축복. 알맞게 축복했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만 그냥 한번 읽으면 이 아들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 아들 잘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알맞게는 무엇이 어떤 뜻이죠? 각자 실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 이 다른 아들들 모두를 그 아들들에 맞게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을 구원으로, 너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맞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축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꼭 말로 축복한다 안 해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허거하고 뭐 먹었어, 오늘 이쁘게 입었네, 어디 가,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죠? 날씨 좋다 할 때 포함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